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께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며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열어가시기를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주님과 다른 우리의 마음, 주님 그 악한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목사님은 몇 번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부 다 크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친구들에게 고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좋아했던 친구에게 먼저 고백을 받아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특별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있으면 너무나 내가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사람. 그래서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한다고, 여러분과 만나고 싶다고,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고 설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먼저 만나자고 할 때는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만남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만큼요, 그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같이 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설레고 즐거운,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가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여러분과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별 관심도 없고요, 굳이 여러분을 더 알아가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대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지만 나 너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 상대방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다른 핑계를 대도요, 계속해서 우리의 만남을 피한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좋아한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 시간 내서든 여러분을 만나려 할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절감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거절감이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 거절감이 쌓이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타인에게 뭔가를 요구하기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죠? 또다시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떠한 관계도 시작하지 못한 채 그저 상대방과의 관계를 피하게만 되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런 거절감, 이 거절감을 이겨내고 관계를 맺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거절감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 그 사랑만이 거절감을 넘어서서 그 깊은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정확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 이집트에 갔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가뭄 때문에. 그 요셉, 총리였던 요셉이 그 이집트 전역의 가뭄을 해결했었죠. 그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온 후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요, 요셉이란 인물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들이 등장했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잔혹하게 혹사시키면서 노예로 부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 고난과 핍박의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바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까? 고된 노동으로 인해 그들이 살아가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누굴 보내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산으로 부르세요. 바로 그 산이 시내산이었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셨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 마음이 출애굽기 29장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또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셨는데요, 하나님의 목적,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의 물과 만나와 메추리로 끊임없이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세요. 바로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순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느시며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 그 순간을요, 지금껏 한순간도 잊지 못하셨고요, 다시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너무도 원하시고요, 그래서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성전에서 만나주셨고 나중에는 어떠하셨죠? 지성소 휘장을 찍고 나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지옥 같던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그 당시, 그때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했던 그 광야, 어떤 곳입니까? 사막과 같은 곳이죠. 정말 황량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태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 끔찍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생활을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선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그들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서 이집트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이 고생이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들의 원망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고통 가운데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광야에서 목마르고 뜨겁고 메말라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내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안락함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락함이 사라져버리자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풍족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좋습니까? 싫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를 목마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을 점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싫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이 달랐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의 동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달랐는데요.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되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거기 있는 민족들을 다 정멸해버리고 내가 너희를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같이 못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진멸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안 가겠으니 너는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것,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그거 들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지 못할 거야. 그것을 네가 하게 되면 나는 그곳 가운데 너와 함께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니 내가 그거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빨리 주세요 라고 반응하겠어요? 모세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안 가실 거면요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필요 없습니다. 아예 올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안락한 곳에 가든 평안한 곳에 가든 잘 먹고 잘 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요, 너무도 가기 싫었던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길 원했던 겁니다. 바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목적과 동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쪽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다. 이집트 가운데 내린 그 10가지 재앙들을 똑같이 목격하고 봤고요.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똑같이 먹었습니다.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목격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물을 똑같이 마셨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셨고, 모세는요,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요, 모두 누구에게 집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된 삶.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세는요, 어떤 환난, 더 심한 고통과 환난이 왔어도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쫓아갔을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압니까? 바로 어려운 때, 아무도 하나님 만나라고 교회 억지로 보내지 않는 그때, 지금과 같은 이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가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며 지냅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슨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어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더 계속해서 유혹은 심해질 거고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압박과 핍박은요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돌아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해도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요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바로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왜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는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요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는 그때,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어떠한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가 가까이 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로 애쓰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저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알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의 관계를 경험케 해주세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만나면 되지, 자꾸 미루면요, 결국은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하게 되고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요, 누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싶어서 몸이 안달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서요 근질근질해요.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망함을 갖고 가까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로 애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목사님이 예고했던 대로 변경이 됩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11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늦잠 자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11시 30분은 정말 여러분,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11시 30분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동일한 방식, 줌을 통해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줌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눔의 시간을 함께 넣을 텐데요. 자, 먼저 나눔의 주제를 목사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주제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 굉장히 레인지가 넓죠.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과 이 기도하며 말씀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다 좋습니다.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시 30분입니다. 다음 주 11시 30분에 정말 기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